네, 안녕하세요. 윤앤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6년 10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작한 그 제3장을 시작했죠. 그래서 대홍수 그리고 노아의 방주의 개념에 대해서 이번 주 내내 아마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According to the ancients, the mundane universe is enclosed by a crystalline sphere of stars called the angelic world. 자, 고대인들에 따르면 여기 mundane universe, 우리 그 지구를 중심으로 한 물질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물질 세상은 그 angelic world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 천사들이 거하는 세상이라 불리는 별들의 영역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리고 This sphere is divided into three parts according to the same rule still employed in astronomy. 이 영역, 그 천사의 세상이라 불리는 이 영역이 세 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프톨레마이오스의 그 세계관을 그 그림으로 표현한 걸 보여드렸었죠. 자, 그래서 그 중심에 지구가 있고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7 행성들의 궤도가 있고 그보다 밖에 있는 영역이 이제 별자리들을 볼 수 있는 황도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황도대라는 것이 이제 12개 별 말하자면 3개의 겹으로 되어 있다라고 그 설명을 드렸었죠. 자, 지금 그 엔젤릭 월드가 바로 지금 그 황도대에 있는 그 3개의 영역, 그걸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서도 divided into three parts, 3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하죠. 자, 그리고 현대 천문학에서도 여전히 그 우리 그 하늘을 그 3개 구역으로 이제 분리를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There is a northern hemisphere of stars and a southern hemisphere, and these are separated by an equatorial belt called the zodiac. 자, 이제 현대에서는 그 북반구의 하늘이 있고요, 남반구의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적도를 가로지르는 이제 황도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천구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천구는 이제 지구에 이제 대조되는 개념이죠. 지구라는 그 행성, 동그란 행성을 둘러싸고 있는 이제 하늘을 그것이 만약에 물론 우주는 무한하기 때문에 경계가 없지만은 우리 눈에 보이는 별자리들이 있고 뭐 그런 데 있죠. 그거를 이제 가상의 이렇게 구를 만들어 가지고 표현한 것이 이제 바로 천구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천구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눈에 보이는 우주의 끝, 뭐 이렇게 여기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과학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예전보다 더 먼 곳을 이제 볼 수 있게 돼서 이제 천구라는 것은 계속 커지게 되겠죠. 네. 하지만 뭐 어쨌든 옛날에는 이 천구의 개념이 이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그 행성들과 그리고 그 행성들 너머에 있는 황도대, 별자리 이런 것들을 이렇게 둥그렇게 이제 보고 그것을 이제 천구로 봤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황도대에 있는 그 세상을 이제 천사의 세상이라 불렀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These three parts of the heavens are the three decks of the ark. They are also the three sons of Noah. The mast which Noah placed in the midst of the ark is the polar axis. 자, 이 세 개의 하늘,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진 이 하늘이 그 노아의 방주의 3계층, 그것을 상징하고 동시에 노아의 세 아들에 해당되며 노아가 방주 중앙에 세운 이제 돛은 천구의 자전축을 상징하는 것이다. 네. 그 방주가 이제 3계층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3계층이라는 것이 황도대의 3개의 겹으로 되어 있는 그 황도대를 상징하는 거고, 그리고 노아가 이제 대홍수가 왔을 때 이제 가족을 데리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가족이라는 것이 노아의 부인,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그리고 세 아들의 부인들, 그러니까 노아의 세 며느리, 이렇게 총 8명이 들어갔거든요. 자, 이 8이라는 숫자, 이거 나중에 이제 또 다루게 될 텐데, 이 아들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부인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그리고 각 세 며느리, 뭐 며느리는 이제 일종의 딸이라고 할 수도 있죠. 며느리는 딸이나 다름없으니까. 이 딸들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 그거에 대한 얘기도 다 나중에 나올 겁니다. 이것도 전부 다 그 심볼릭 하거든요. 자, 그리고 노아가 방주 중앙에 세운 돛, 이렇게 이제 폴대를 이렇게 세운 거죠. 일종의 폴대잖아요, 돛이라는 것이. 자, 이것이 바로 천구의 자전축을 상징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뒤에서 나중에 한참 뒤에 다루게 되겠지만은, 한참 뒤는 아닌가? 오늘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대홍수, 이게 엄청난 천재지변이잖아요. 자, 그거를 하고 나서 이제 세상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그 과정에서 이 천구도 이렇게 조금 그 각도가 변하게 됩니다. 네,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지금 지구라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가 약간 23.5도 이렇게 약간 기울어져 있잖아요. 어쩌면 뭐 그런 거랑 관련이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이 돛은 천구의 자전축을 상징한다.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구절 창세기 6장 16절에 있는 내용을 한번 옮겨봤습니다.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뮤는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3층으로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리죠. 이제 하나님이 노아에게. 네. 그냥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죠. 네. 상중하. 이것이 바로 엔젤릭 월드 또는 황도대의 3단계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According to the Talmud, Noah took into the ark 365 kinds of reptiles and 32 major divisions of animals. 자, 이 탈무드에는 이제 구약 성경보다 이 노아의 방주, 이 이야기를 훨씬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탈무드에 따르면 노아는 365종의 파충류와 35종의 동물을 방주에 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그 35종의 동물이라는 거 이거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문을 보시면은 32 major divisions of animals라고 되어 있어요. major division, 그러니까 대분류란 뜻이죠.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고양이과의 동물, 뭐 이런 식으로. 네. 뭐 예를 들어서 사자, 호랑이, 뭐 치타 이런 거를 전부 다 하나하나씩 친 것이 아니라 이제 큰 대분류를 하면 이제 고양이과가 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32종을 이제 동물의 방주에 실었다. 이건 이제 주로 포유류 위주를 말하는 것일 테고, 또 하필이면 365종의 그죠? 1년 365일인데 그 파충류를 실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As the serpent was the symbol of the year, the 365 reptiles are the days, and the 32 major divisions of animals are the 32 paths of wisdom described in the Kabbalah. 자, 이 숫자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감이 오죠. 자, 일단 뱀, 그 파충류의 대표적인 동물로 이제 뱀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예전에도 이제 살펴봤듯이 이 뱀이라는 것은 1년을 상징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Orphic egg of the year. 뭐 그런 설명 드렸었죠. 그 1년 동안 우리가 태양을 관찰하면은 별자리를 그 이제 태양이 별자리 12개 별자리를 한 바퀴 이렇게 뺑 돌면서 뱀처럼 이렇게 꾸불꾸불 나아간다. 뭐 그런 거 설명 드렸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뱀이 1년을 상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Orphic egg of the year입니다. year 1점. 자, 한 해를 상징하는 뱀. 자, 왜 꿈틀거리는지도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었죠. 아침에 태양이 이렇게 땅 밑에서 이렇게 떴다가 이게 지구.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다 이게 그 돔 아치 형태를 그리면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고 하루 동안 그죠? 다음 날 또 그러고 다음 날 또 그러고 그거를 365회 반복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태양이 마치 뱀처럼 이렇게 그 황도대를 여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365종의 파충류를 데려갔다. 이것은 이제 한 해를 상징하는 뱀이다. 네. 12별자리를 따라 365일 동안 뱀처럼 꿈틀거리며 이동하는 태양이다. 네. 자, 그리고 이 32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이거는 뭐 카발라 이런 쪽 공부하시는 분들 또는 타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지혜에 이르는 32개의 길, 32 paths of wisdom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뒤에서 이미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32개의 길이 또 이제 또 분류를 하면은 그 생명나무에 등장하는 10개의 세피로스, 그 10개의 그 동그라미들 있죠. 뭐 케테르부터 시작해서 뭐 호크마, 비나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그리고 22개의 히브리 문자를 상징한다. 자, 히브리 알파벳이 이제 22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22개가 또 타로의 메이저 아르카나에 이제 또 매핑이 되거든요. 그 타로의 메이저 아르카나 카드마다 거기에 해당되는 히브리 문자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생명나무를 보면은 이 세피로스를 연결하는 여러 가지 길들이 있잖아요. 그게 총 22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개의 세피로스 그리고 22개의 그 길, 이것을 이제 이해하면은 뭐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32 paths of wisdom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생명의 나무를 약간 이게 좀 위로 길쭉한 그림이기 때문에 약간 옆으로 뉘었는데요. 여기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 맨 위에 케테르부터 시작해가지고 되게 그 이미지가 예쁘죠. 네. 이 세피로트마다 그 해당되는 그 색깔이 또 다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맨 밑에 있는 이제 옆으로 돌리면 이제 맨 밑이 되겠죠. 말쿠스, 이게 킹덤, 우리 물질 세상을 말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여러 개의 색깔로 이제 섞여 있죠.
자, 왜 그러냐면은 이 마지막 10번 세피로스는 위에 있는 세피로스의 영향을 전부 다 한 몸에 받는 그 수용적인 그런 곳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색깔이 뒤섞여 있습니다. 마치 그 4대 원소들이 서로 이제 뒤섞이고 혼합되어서 이제 우리 물질 세상이 만들어지듯이. 이제 케테르 같은 경우는 이제 순수한 빛, 뭐 그래서 이제 하얀색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각각 세피로마다 어떤 색깔이 있고 그에 해당되는 여기 보면 다 심볼들이 있습니다. 이제 행성들이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비나는 여기 토성, 이거는 이제 주피터, 목성,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제 행성들의 심볼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맨 위에 3겹으로 되어 있는 에인, 에인소프, 에인소프 우어도 보이죠. 자, 그리고 여기 나오는 길들 있죠. 그 세피로스 간에 간을 연결해주는 이런 길들. 이게 다 씌어보면 22개예요. 자, 그리고 이 22개가 각각 지금 보다시피 타로 카드, 메이저 아르카나에 등장하는 타로 카드 하나에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히브리 문자가 무엇이냐, 해당되는 숫자, 뭐 등등 전부 다 어떤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생명의 나무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생명을 창조하기 위한 청사진 같은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다 이제 방주에 들고 간 거죠. 그 32종의 동물이라는 것이 결국 이 생명나무를 상징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야지 다시 그 대홍수가 끝나고 새로운 창조를 시작할 때 이 포르뮬라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다시 창조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There are some fragments of the Noah myth not very well known to modern Bible students. 자, 이 노아의 전설과 관련해 가지고 그 일반적인 그 현대의 그 성경 학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그 단편적인 스토리들도 많이 있다. 네, 그래서 좀 몇 가지 흥미로운 내용이 나오는데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ccording to one of these, there was an animal called the reem that was too large to get into the ark. 자, 성경 학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한 전설에 따르면 대홍수가 났을 당시 덩치가 너무 커서 방주에 들어갈 수 없었던 림이라는 동물이 있었다고 해요. 자, 이 림이라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 동물의 이름이겠죠. 네. In order that it might be saved, Noah tied a rope to the animal and allowed it to swim behind the vessel. 자, 하지만 이 림이라는 동물도 다시 이제 구해야 하기 때문에 노아가 어떻게 했냐면 림의 몸에다가 밧줄을 묶어서 방주에 연결시키고 림은 헤엄을 치면서 이제 방주를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다뤘었던 거랑 약간 비슷한 건데 지난 시간에 그 힌두교에서 이 대홍수를 설명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이제 보여드리면서 거대한 물고기, 그 비슈누 신의 그 현신이라 할 수 있는 거대한 물고기가 그 방주를 끌었다라고 하잖아요. 자, 지금 여기서 맨리피오 씨는 이 전설도 바로 그 힌두교에서 나온 것이다. 네, 유사하죠. 뭐 단지 이제 그 힌두교에서는 물고기가 방주를 끌은 거고 여기서는 이제 방주가 이제 그 림이라는 동물을 이제 그 물속에 방주에다 태우지는 못하고 이제 밧줄을 엮어가지고 이제 뒤따라오도록 했다. 헤엄치면서 뭐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만 어쨌든 같은 개념이란 얘기입니다. 바로 다음 문장에 나옵니다. This legend is derived from the same source as the Hindu account of Vishnu, who assumed the form of the great fish and pulled the ark through the sea by a rope fastened to his back. 자, 이 전설은 거대한 물고기의 형태로 나타나 밧줄로 방주를 끈 비슈누의 이야기에서 유래된 것이다. 네, 소스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그 거대한 물고기 한번 봤지만은 조금 더 실감나는 그림을 하나 더 준비해 봤습니다. 아이고, 네네. 지금 거대한 물고기 안에 약간 좀 물고기가 이 사람을 잡아먹고 있는 것처럼 이게 보이긴 합니다만은 이 파란 몸을 가진 이 사람이 이제 비슈누고요. 이제 거대한 물고기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또 뱀이네요. 이거 밧줄이 뱀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힌두교판 노아의 방주에다가 이렇게 엮여져 있고 한 명, 파란색 이 사람이 이제 마누겠죠. 그리고 이제 7명의 현자들, 이들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슈누가 이들을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대환란이 왔을 때 이제 인류가 생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끌는 그런 구세주 캐릭터인 거죠. 네. 참고로 그 매트릭스 영화에서도 이와 비슷한 개념이 나옵니다. 그게 아마 그 매트릭스 2편이었던가요? 그거 릴로드였나요? 거기서 이제 그 네오가 그 아키텍트 기억하세요? 그
그 흰 수염 난 할아버지.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그 매트릭스라는 시스템을 설계한 아키텍트죠, 말 그대로. 네, 그러면서 이제 둘이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제 일종의 협상을 하는데 이제 매트릭스는 저 그 스미스 요원들이 그 이제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그 생존자들 그들을 이제 공격하려 오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아키텍트가 굉장히 어려운 말로 그동안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죠. 이번 매트릭스가 사실 첫 번째가 아니라 뭐 다섯 번째인가 여섯 번째다. 뭐 이런 식으로 초기의 세상들은 초기의 매트릭스들은 뭐 다양한 이러이러한 흠이 있어가지고 다시 그 이제 말하는 폐기하고 새로운 버전 2를 만들었다. 근데 버전 2도 문제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폐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버전 업그레이드를 해왔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이전의 매트릭스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창조와 소멸, 그것의 이제 순환, 뭐 첫 번째 세상, 두 번째 세상, 뭐 제3의 종족, 말하자면 세스의 계보 그 시대는 이제 세 번째 종족인 거고, 이제 노아는 이제 세 번째 종족의 종말과 네 번째 세상의 시작으로 넘어가는 바로 그 경계선에서 구세주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키텍트가 그 영화에서 매트릭스 영화에서 이렇게 네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죠. 자, 이번 것도 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폐기되어야 할고 새로운 매트릭스, 새로운 버전의 매트릭스를 릴로드 해야 될 것 같다. 다시 업그레이드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네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그 이제 지구상에 이제 그 살아있는 인간들 중에서 한 23명을 데리고선 다시 탈출해라. 그리고 너는 이제 새로운 매트릭스 세상에 네가 말하자면 주인이 되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꼬시죠. 말하자면. 자, 그게 뭐냐면 지금 노아의 방주 얘기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실제 매트릭스 영화에서도 그 최후의 인류가 이제 시온이라는 도시에서 이제 그 뭐 결사적인 말하자면 결사대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최후의 그 전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 전투에서 지면 이제 인간 말살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키텍트는 그보다 이제 높은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매트릭스라는 것의 의미, 왜 이번 매트릭스가 실패했고 릴로드 되어야 하는지,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네오더러 네가 이제 노아의 역할을 해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림이라는 이제 거대한 그 동물이 있었고요. 어떻게 생긴 동물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힌두교에서는 이제 거대한 물고기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그 카발라에서는 림이라는 동물이 정확히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거인도 있었어요. 거인 역시 방주에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이제 거인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As all the principles of life are enclosed within the ark, it is necessary for the principle of matter to be there also. 자, 이제 맨리피오 씨는 이 거인을 principle of matter, 어떤 물질의 원리라고 이제 물질의 원리를 상징하는 심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뭐 저희가 뒤에 보면은 이제 좀 다른 얘기들도 나옵니다만 맨리 아저씨는 일단 이 거인의 심볼리즘을 물질의 원칙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노아의 방주에는 그 생명의 원칙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아까 뭐 얘기했지만은 뭐 32개 동물의 종과 365개 뭐 파충류 이런 것들이 다 원형 새롭게 이제 세상을 창조하기 위한 다시 리플레니시 세상을 다시 생명으로 채우기 위한 그런 소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런데 그런 그 원형뿐만 아니라 이제 물질에 대한 원리도 그 방주 안에 간직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 거인이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Therefore, we learn from the ancient Jewish writings that at the time of Noah there was also upon the earth a very good giant who was named Og, king of Bashan. 자, 그래서 그 노아의 홍수가 터졌을 당시에 그 고대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 몸집이 너무 커서 방주에 들어갈 수 없었던 선량한 거인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 거인의 이름은 오그입니다. 바샨의 왕 옥이라는 존재입니다. 참고로 이 옥이라는 그 존재는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언급이 됩니다. 뭐 신비주의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As Og was too large to get into the ship, he is depicted in the ancient Kabbalistic figures as sitting astride the roof, being fed by Noah through a small hole or window. 자, 이 오그라는 그 거인은 덩치가 너무 커서 그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카발라에 그서 그린 그 여러 가지 남긴 그림에 따르면은 그 방주 위에 있었다고 해요. 방주 위에서 이렇게
그 앉아 있었다고 하고, 노아가 그 이제 방주에 나 있는 하나의 창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 음식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 대홍수 기간 중에. 자, 그래서 이 그림은 조금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랑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왜냐하면 이 거인은 지금 그 지붕에 올라타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웬 말을 타고 있죠. 그 거대한 유니콘을 타고 있네요. 네, 하지만 제가 좀 인터넷 찾다 보니까 이거밖에 살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넣었는데, 그 카발라 문서에 따르면 지붕에 올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혼자. 네. 재미있죠. 그러니까 림이라는 동물도 방주에 타지 못해서 이제 거기다 밧줄로 그 이어서 살아남게 했고, 이제 옥이라는 거인은 방주 꼭대기 그 지붕 위에 이렇게 앉아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니까 약간 그 두 가지가 짬뽕된 것 같네요. 지금 보면 유니콘의 그 뿔에다가 이렇게 밧줄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은 정확하진 않습니다. 지금 보면 이거 창문도 많잖아요. 뭐 3층으로 된 거는 잘 표현됐는데, 창은 원래 하나만 있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어쨌든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네. 자, it was most necessary that the deluge should accomplish precisely its purpose. 자, 이제 이 대홍수 사건에 대해서 그 고대 랍비들이 굉장히 이 사건을 되게 중요시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대홍수의 사건을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이제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자, 왜 그래?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necessary, deluge should accomplish precisely its purpose. 자, 이 대홍수라는 것이 어떤 그 목적을 띠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것들을 다 쓸어버리는, 청소하는 그런 목표를 달성해야만 해요. 그거 일종의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 하나의 그 새로운 시대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것들을 다 죽어야 한다. 뭐 약간 좀 끔찍한 얘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For this reason, the ancient writers go into considerable detail in describing how the oblivion was brought about. 자, 대홍수가 반드시 소기의 목적, 그 소기의 목적이라는 것은 파괴와 재생성이죠. 재창조 또는 재창조. 그것을 달성해야 한다고 여겼던 고대인들은 홍수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인 기록을 남겼다. 자, 어느 정도로 세부적이었느냐? 이제 이 거인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얘기하거든요. There were giants upon the earth, and if the waters came from below, the giants were strong enough and numerous enough to close the fountains of the earth. 자, 우리가 이제 보통 홍수하면은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비,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홍수는 그거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제 물이 불어나는 것. 자, 그런데 이제 세상이 이제 물로 덮이기 위해서 꼭 비뿐만 아니라 땅 속에서도 이제 물이 솟아날 수 있어요, 그죠? 뭐 온천 같은 곳에서도 이렇게 막 물이 솟아나잖아요. 그것이 이제 많이 동시다발로 많이 솟아나면은 역시 홍수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겠죠. 자, 그래서 그 고대 랍비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 당시 세상에는 이제 거인들이 활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노아의 홍수가 나기 이전에. 자, 근데 물이 만약에 땅에서 위로 솟아올랐더라면 이 거인들이 워낙 힘이 장사이기 때문에 그 땅에 나 있는 그 구멍들을 전부 다 틀어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자, 따라서 그 땅에서 이제 솟아오르는 물만으로는 이제 거인들을 죽일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문제점에 봉착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반대로 if the waters came from the heavens above, these same giants were so tall that the earth's surface could be inundated and they would still escape. 자, 반대로 하늘에서만 물이 쏟아졌더라면은 이 거인들이 키가 워낙 커서 역시 살아남을 수 있었을 것이다. 자, 그래서 고대인들이 그 생각을 한 것이 이 대홍수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거인들까지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에서도 물이 떨어지고, 즉 엄청난 비도 오고 땅에서도 물이 솟아나야 된다. 이렇게 동시다발 공격을 해야만 그 거인들까지 소멸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문장에. To solve this problem, the Elohim caused the substances of the deluge to flow first through the sphere of Gehenna and thus to descend as a blazing deluge upon the place beneath, destroying all things. 자, 그래서 이 문제, 거인 문제를 해결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해결하기 위해 이 엘로힘은 이 물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게헤나를 통해 흐르도록 했다. 이 게헤나가 이제 지옥의 또 다른 말이에요. 유대교에서 쓰는 그 지옥을 의미하는 또 다른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옥을 통해 흐르도록 한다. 그러니까 땅에서 이제 솟아나도록 한 후에 처음에는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이 물이 번개처럼 쏟아지도록 함으로써 모든 것을 철저하게 파괴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무섭죠.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면은 blazing deluge라고 돼 있어요. blaze. 자, 근데 이제 blaze는 보통 이제 불과 관련됐을 때 많이 쓰이는 형용사거든요. 불처럼 이렇게 타오르다 뭐 하여튼 그런 불꽃이 튀기다 뭐 그런 단어인데 지금 물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쓰는 게 좀 이상하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 그 수수께끼에 대한 해답이 나옵니다. From this account, it is evident that the ancient Jewish rabbis did not consider the deluge to have actually consisted of water, but the term water inferred cosmic substances. 자, 그리고 고대 유대인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 카발리스틱 랍비들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가 이제 대홍수 하면 당연히 이제 물을 생각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아는 그 H2O 그런 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cosmic substance라고 돼 있어요. 우주를 구성하는 어떤 다른 원소 또는 물질이다. 이것을 이제 마치 우리에게 익숙한 게 물이니까 이제 물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대홍수, 노아의 방주 이런 그림들 보면 전부 다 이제 물 위에 이렇게 배가 떠 있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는데 여기서 지금 고대인들의 생각에 따르면 이것이 물이 아니라 어떤 또 다른 거다. 뭐 일종의 에너지파 같은 것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아주 물처럼 이렇게 흐르는 뭐 불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대홍수의 물이 H2O가 아니라 우주를 구성하는 어떤 다른 원소 물질이라 여겼다. 뭐 에테르 같은 거. 뭐 실제로 그 에테르라는 그 원소도 있다고, 제오 원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그것도 이제 막 물결처럼 이렇게 그 심볼로 표현을 하거든요. 네. 뭐 별자리에 나오는 그 물병자리 같은 거. 물병자리 심볼도 보면 이렇게 딱 번개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는 두 이미지는 그 타로 카드, 메이저 아르카나에 등장하는 타워 카드입니다. 더 타워 카드. 이 더 타워 카드가 이제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어떤 갑작스러운 그 중단, 뭔가가 이제 종료되다, 갑작스럽게 종료되다, 또는 갑작스럽게 파괴되다.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카드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전보거나 할 때 뭐 이런 걸 이 카드가 나오면 되게 부정적으로 약간 무시무시한 걸로 이제 많이 여겨지곤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 이 작은 순환에 의한 시작과 종말 이거는 계속 사이클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이 카드는 이제 그 중에서도 종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종말이죠. 하지만 이것이 뭐냐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이제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는 그 라이더 웨이트 타로의 타워 카드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위에서 어떤 번개 같은 것이 내리쳐가지고 이 타워를 이렇게 이제 때리죠. 자, 그래서 이제 막 불길이 막 솟아나고 사람들이 이제 떨어지고. 자, 그래서 이게 가장 일반적인 타워 카드인데 이런 오컬트 심볼리즘 그런 에소테릭 심볼리즘을 훨씬 많이 담고 있는 이 토트 타로 카드를 보면은 이게 좀 더 그 구체적으로 나와요. 지금 보다시피 그 하늘에서 어떤 눈 같은 게 있죠. 이게 아마 엘로힘의 눈 뭐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어떤 광선 같은 것이 막 불길 광선 같은 것이 위에서 이제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게 아래에 있는 게 물질 세상이거든요. 자, 그런데 동시에 여기 보면은 좀 무시무시한데 오른쪽 아래 보면은 어떤 거대한 입에서 막 이빨 달린 입이죠. 어떤 또 에너지 같은 게 팍팍 나오죠. 불길 같은 것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게 그 대홍수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 전 페이지에서 얘기했었던 것. 물이 위에서 아래로 쏟아지고 또한 밑에서 위로 이제 솟아난다. 바로 그거를 이제 상징하는 겁니다. 더 타워 카드.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라이더 웨이트보다 토트 타로가 훨씬 더 그 심볼리즘이 좀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은 역시 지금 파괴입니다. 파괴 작업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이 이제 여기 이 토트 타로 쪽이 여기 보면은 이제 히브리 문자들도 다 나오거든요. 그 22개의 히브리 문자가 22장 메이저 아르카나에 다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보면은 이게 페라는 그 히브리 문자거든요. 이게 뭐냐면 입을 의미합니다. 입. 자,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 이게 게헤나의 입이겠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 입에서부터 어떤 불길 같은 건, 에너지 같은 것이 이렇게 확 솟아오르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대홍수를 상징하는 아주 구체적으로 상징하는 그런 카드인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행성에도 행성 심볼도 있거든요. 이 타워 카드는 지금 보시는 게 이게 화성 전쟁의 신 화성을 상징하는 그 심볼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모로 말이 되죠. 그 화성 약간 파괴적인 힘 그런 것을 상징하니까요. 네. 아이고, 네. 계속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대홍수의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According to these same rabbis, the water of the deluge was both male and female. 아주 구체적이에요. 이 옛 랍비들에 따르면 이 대홍수의 소위 말하는 물, 엄밀히 말하면 H2O가 아니라 어떤 그 우주 물질이라고 했죠. 이 물은 또한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네, 이거 되게 이상하죠. 아니 물이 무슨 남성 여성이 있어? 아무리 뭐 우주 물질이라 하더라도 이게 남성 여성이 있어? 뭐 근데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했어요. 자, 이게 다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This was because part of the waters descended from above the firmament and part came up from the abyss. 자, 왜냐하면 지금 두 가지 종류의 그 어택이라고 했잖아요. 위에서 내려오는 물, 밑에서 솟아나는 물. 일부는 궁창 위에서 내려왔고 저기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그것이 이제 바로 남성적인 물이에요. 그리고 일부는 시면 아래에서 저기 게헤나 땅 속에서 위로 솟아올랐기 때문에 자, 그것은 소스가 이제 여성인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제 물이 두 가지 종류다.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지구를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홍수가 일어났다. The two streams then mingled in Gehenna and flowed forth from upon the temporal earth. 자, 그래서 이 두 물줄기가 다운표 쳤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두 물줄기가 게헤나에서 만난 후 지구를 뒤덮었다. 자, 위아래 동시 공격이기 때문에 거인들까지도 이렇게 멸종을 하게 되는 그 옥만 빼고요. 예, 그런 결과가 나왔죠. The male and female waters are those described in the first chapter of Genesis as the waters which were above the firmament and the waters which were beneath the firmament. 자, 남성, 여성 속성을 가진 이 물은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각각 상징하는 것이다. 네, 이거 예전에 언급했었던 거죠. 처음에 창세기 1장에 이제 엘로힘이 그 세상을 이제 창조하는 것을 이제 묘사하는 대목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네, 물을 물과 물로 나눴어요. 예, 그러니까 궁창을 물과 물로 나뉘게 하였다. 그러니까 궁창 위에 물, 궁창 아래에 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네, 나중에 이 궁창 위에 물이라는 것이 대홍수를 일으킨 거죠. 동시에 작용을 해서. 그 다음에 텍스트로서는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To release from the firmament the upper waters which caused the deluge, Jehovah removed 2 stars from the constellation of the Pleiades. And to stop the flood, he replaced them by taking 2 stars from the constellation of the Great Bear.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또 구체적이에요. 실제로 그 대홍수 물이 쏟아지도록 어떤 그 엘로힘 여호와가 어떤 작업을 했느냐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궁창 위에 물을 쏟아붓기 위해서, 그죠? 하늘로부터 땅으로 이제 물이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와가 플리에이디스라고 하죠. 플레이아데스 성자로부터 2개의 별을 떼어놨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2개의 별을 떼니까 거기 생긴 이제 구멍을 통해서 이제 물이 확 쏟아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홍수가 다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이제 비를 멈추게 해야 되잖아요. 네, 뭐 위에서 쏟아지는 거든 밑에서 올라오는 거든 간에. 그래서 그 다음에는 물을 막기 위해서 큰 곰자리 성자에서 별을 또 2개 떼어놔가지고 그 플레이아데스 그 텅 빈 곳을 다시 또 막았다. 뭐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네요. 네. 참고로 이 큰 곰자리, The Great Bear라고 하는데 정식 명칭은 울사 메이저입니다. 울사 메이저. 그리고 작은 곰자리는 울사 마이너라고 하죠. 네. 그래서 간이 필요할 때는 울사를 먹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거 맞아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울사 메이저. 울사가 이게 그 곰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루사 이름 아주 잘 지은 것 같습니다.
In the preceding chapter, we learned that the sign of Taurus represents Eve, therefore the Pleiades, which are in this constellation, are the children of Adam and Eve, and thus we discover in Cain and Abel a key to the reason for the deluge. 그 전장에서 봤듯이 이 플레이아데스 이제 황소자리가 이브의 심볼이거든요. 저 기억나세요? 그 12별자리 중에서 제일 첫 번째인 양자리는 아담이고 그 두 번째 자리가 이제 황소자리인데 그건 이브고 세 번째 별자리인 쌍둥이 자리는 그 가인과 아벨이다.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 플레이아데스 성자가 이제 황소자리에 있어요. 황소자리에 속해 있는 그 성자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호와가 여기에서 떼어낸 두 개의 별은 각각 가인과 아벨을 상징한다.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거 정확히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게 되게 어려운데 제 생각에는 그겁니다. 9세대의 실패한 인류의 심볼 그거를 이제 떼어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대홍수를 일으킨 이유가 이제 세상이 너무 사악해져서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기 그 지금 타락한 시스템을 정리하고 새로운 세상을 이제 창조하기 위해서 이 대홍수를 내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9세대의 실패한 인류의 심볼이라 할 수 있는 그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의 별을 이렇게 떼어내버렸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재미있네요. 네. The two stars borrowed from the Great Bear belong to the constellation which guarded the pole, that is, pointed the way to Polaris. 자, 그래서 플레이아데스에서 별을 두 개 떼어내고 이거 가인과 아벨을 떼어내고 나중에 이제 비를 멈추기 위해서 큰 곰 자리에서 별 또 두 개를 띄어서 거기다 붙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큰 곰 자리에서 떼어낸 두 개의 별은 일단은 어떤 식으로 묘사가 되냐면 극을 지키는 수호자들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극이라는 것이 뭐냐면 북극성 말하는 겁니다. 북극성이 이제 영어로 폴라리스거든요. 그래서 폴라베어 하면은 뭐 북극곰 하잖아요. 북극 또는 극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극축, 폴라 엑시스, 세상의 척추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재정비하고 복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으니까 그동안 이제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을 이제 다시 바로 세운다. 이 축을 다시 세운다. 이 척추를 다시 꼿꼿하게 만들다. 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폴라리스 나오죠. This account certainly veils those cosmic processes contributing to the 여기 나오죠. Re-establishment of the material creation by the restoration of the polar axis. 자, 극의 축을 다시 세움으로써 그래서 이제 노아의 방주에도 그 이제 돛이 있었다고 했죠. 그것을 이제 바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큰 곰 자리에서 이제 별들을 이렇게 이제 구조조정 같은 거를 이제 함으로써 극을 다시 세웠다. 그 새로운 material creation, 새로운 세상을 다시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이 극을 다시 복원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자, 이거 지금 몇 가지 이미지를 보고선 이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플레이아데스 성자를 이제 사진입니다. 네. 별들 되게 아름답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이 뭐냐면은 울사 메이저, 이게 큰 곰자리, 울사 마이너, 그 옆에 이제 작은 곰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울사 메이저가 이 폴라리스를 지키는 수호자들이라고 그런 식으로 아까 전 페이지에서 표현이 돼 있었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 폴라리스랑 관련이 있죠.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 볼 수 있는 그 북극성 아시죠? 그 북극성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것은 아주 옛날 그림입니다. 이제 큰 곰자리를 울사 메이저 이렇게 이제 동물의 형태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마 근처에 뭐 지금 전체 그림을 보면 아마 여기 근처에 그 작은 곰자리도 있을 겁니다. 네. 어쨌든 이 그림은 제가 귀여워서 한번 넣어본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 내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거 하면서 진짜 하여튼 자료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어쨌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